여름방학이 항상 10년, 9년째 느끼는 거지만 여름방학이 덧없이 흘러가 정말 여름방학이 아무 의미도 없이 의미는 있었죠. 예. 하나님 안에서 연단 받았으니까 의미는 이제 희철이야. 그렇네요. 여름방학이 참 정말 정말 time flies 정말 그 날아가고 이게 휙 항상 느끼는 거지만 여름방학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지 지혜로운 청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저지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사기 6장 1절부터 저지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알아서 읽으세요. 자, 3분 드릴게요. 읽으세요. 자세히 잘 읽으세요. 자, 시작. 네. 자기가 읽으세요. 6장 1절부터 10절. 예, 이거 성경 찾는데 3분 걸리겠는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읽으세요. 다 읽으셨나요? 오늘 얘기는 너무 유명한 얘기라서 오늘 사실 이 말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여름에 저희 청년부 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저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좀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말씀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되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 전해야 될지 몰랐는데 준비하다가 너무 바빠서 근데 그 전날 20분 만에 준비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도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갑자기 영감을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되게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몇 명 들은 분도 있지만 다시 듣고 새롭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은요. 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예요. 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오늘 제목은 죄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싶었는데요. 죄는 사람을 비읍시옷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죄는 사람을 병신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시험 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그래서 바보로 만든다로 사실은 더 강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바보는 좀 약해요. 바보 정도는 아니에요.
죄는 사람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다 이게 예수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 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전제하에서 그 파운데이션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 작업이 있는데 그게 어떤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self-esteem, 어떤 holy self-esteem과 그리고 holy confidence를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왜 그렇게 만드냐? 이 자존감과 자신감을, 이게 자존감, 나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항상 되게 나는 별로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항상 하나님 앞에 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존감을 낮춰놓고, 그리고 나는 정말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일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계속 마귀가. 왜냐면 마귀가 여러분들 보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수업 시간에 옆에 있는 애들 막 의자로 확 때려버려, 막 이래가지고 학교 잘리고 막. 마귀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렇게 되게 레디컬한 걸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되게 그 나름대로 수준에 맞춰서 해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수준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까지를 어떻게 틀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프라이비던스로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냐? 예수를 믿고 교회는 가되 저 예수님 믿는데요.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전 크리스찬입니다.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대신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의 일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존감과 셀프-이스팀과 컨피던스를 무너뜨려버리면 교회는 다니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탄이 만들어놓은 나라들을 공격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내 스테이러스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니까. 내 스테이러스가 뭔지 알 때 우리 이제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사이콜로지컬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성경적인 셀프 이스팀은 뭐냐?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 셀프 이스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뭔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 F1도 있고 독수리도 있고 그린카드도 있고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냥 아들과 딸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의 수식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는 chosen one, chosen tribe,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왕도 귀한 건데 왕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왜 그러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marvelous light, 하나님의 그 기이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프로클레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테이러스예요. 스테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프로클레임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프로클레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되게 불분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딸 맞나?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인가? 하나님 나 정말 부르셨나?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의식이 없으니까 맨날 시험 들고 흔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자신감이 뭡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갈 길을 아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은 언제 생깁니까? 갈 길을 알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공부할 때 왜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단순히 여러분, 공부에 양이 많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양이 많은 것도 어려운 거지만 양이 많은 것보다 더 어려운 건 뭡니까? 어떻게 공부할지 모를 때. 어떻게 공부할지 모를 때.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은 영어인데 이게 전혀 나한테는 안드로메다 언어로 막 들리게 되고 못 말하는 게 전혀 알지 못할 때, 그때 자신감이 상실되고 나 너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막 그러면서, 그렇죠? 이런 생각만 하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죠? 자꾸.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신감은 뭡니까? 자신감은 길을 알면 생기는 거예요. 길을 알 때 내가 가는 길이 어디다 라는 걸 알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달리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고를 모르면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달리기 못해도 고를 알면 걸어서라도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길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 때 우리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학교 공부를 할 때 뭐가 좀 안 나오면 막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은 사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의미예요. 사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학점을 딱 봤는데 정말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학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게 학점이.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죠. 우리는 크리스찬은 그런데요, 절대적인 자신감, 컨피던스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끝나고 나오세요. 기도 시간에 오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 His righteousness and His kingdom 구하라 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 글로만 가면 돼요. 어떤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righteousness가 뭐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어떻게 해야지 마귀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지? 그게 우리 갈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뭐 길이 정해졌는데 뭘 방황합니까? 직장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갈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딱 가지고 이 자존감, 자신감 이 두 가지를 딱 포개서 마음에 딱 집어넣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를 승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victory. 그게 승리예요. 승리가 막 기도 막 했더니 C 맞을 거 뭐 A 맞았어. 승리 막 승리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막 공부도 안 했는데 성적 잘 나서 그게 승리입니까?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승리는 뭡니까?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존감, 셀프 이스팀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럼 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거야. 절대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주는 이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신감, 이 두 가지를 갖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두 가지 지키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면 그 상태가 승리예요. 뭘 하지 않아도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큰 일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는요 어떻게 이 두 가지를 없애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없애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뭡니까? 죄 짓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죄 짓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싹 사라져요. 교회는 다니는 것 같고 예배는 나오는 것 같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과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만들면요 이 두 가지가 싹 사라져요.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뭐 고조 할아버지가 순교자고 고조 할아버지가 도선한청어 김구 선생님 뭐 에이브람 링컨이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죄를 통해서 마귀가 분리시켜서 여러분을 그냥 좀비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하고 죽도록 만드는 거야.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뭐 천국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여튼 후회하게 만드는 거야. 죽을 때. 에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내 욕심만을 위해 살다가 이게 뭐지? 논거리지? 마귀가 그 얘기를 하고 죽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 죄를 졌어요. 죄를 졌더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가장 큰 속성, 특징, 캐릭터는 뭡니까? Love and Justice.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셔서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고 섬기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심술구준 하나님이라서 하나님 항상 우리가 잘못해도 복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럼 저스티스가 아니죠. 그렇죠? 저스티스가 아니죠. 우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복을 받는 게 저스티스입니까? 하나님이 저스티스잖아요. 우주의 유니버설 저스티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다른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 당한 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이 왔는데 미디안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서 동굴과 요새 동굴 파가지고 케이브 같은데 막 그런 데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 4절 5절에서 미디안 백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들 하베스트한 거, 소, 뭐 덩키, 뭐 어떤 거, 뭐 소, 뭐 양 다 싹 다 가져왔어. 마치 그게 쓸어가는 정도가 메뚜기가 쓸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이거 쓴다는 말 잘 모르죠? 시골에 살아본 사람만 아는데 메뚜기가 한번 진짜 메뚜기들이 때로 한번 오잖아요. 그럼 농작물들을 정말 이 한국말로 아작을 내고 갑니다. 그냥 진짜 농작물들에 남은 게 하나도 없이 다 쓸어가요. 미디안 족속이 와가지고요, 자기네들은 띵가띵가 놀다가 야 우리 이제 놀다가 이제 배도 고프고 음식도 떨어졌으니까 이스라엘 한번 치자. 이스라엘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싹 쓸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털린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가 뭐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고 잘난 것 같다고 우리가 괜찮은 인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털린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여러분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그렇게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만의 어떤 도시를 건설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부인을 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메커니즘이에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어요. 끝.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완전한 펑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숨만 쉬고 사는 게 이게 펑션입니까? 여러분 짐승도 그렇게 산다고요. 사람은 뭡니까? 영적인 스피리추얼 빙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영적인 풍성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갈 때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노략질하고 죽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의 감정에 이상한 마음을 집어넣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울함과 이것들을 몰아넣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어떤 상태 됩니까?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기쁜 상태로 살아봤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데 막 기뻐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우리가 한숨 쉴 때가 참 많죠, 그렇죠? 수업을 걸어가면서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막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말이 안 나와. 그냥 말이 안 나와. 그냥. 이 한숨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두려움, 원망, 절망, 미래에 대한 등등등. 이 캠퍼스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렇죠? 다람쥐들이 보면서 쟤네 왜 저러고 살까? 막 그렇게 쳐다보겠죠. 맨날 한숨 쉬고 산다는 거. 영적인 고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히 미디안에게 털린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고아. 여러분, 저 희철이가 아무리 귀엽게 생겨도 제가 희철이 안 돌보면 희철이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산다고요. 그냥 죽어요. 죽는 거예요. 시간만 지나면 죽는 거라고요. 전 희철이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정말 내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 이게 나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저 아이를 내가 케어하지 않는 순간 저 아이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해요. 왜 짐승 새끼는 2달, 3달이면 뛰어다니는데 사람 새끼는 몇 년 동안 키워야 되는지.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관심과 케어가 없으면 사람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케어와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마음이 영적으로 털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절에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요. 우리가 드디어 막 참고 아니 이거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하다가 아니야 이거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내 인생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 인생을 꼬이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반드시 여러분 인생 꼬이게 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인생이 술술술 잘 풀려가지고 승진하고 막 좋은 직장 가고 이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면 그 증거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환경적으로든지 뭐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 영적인 공고함, 그냥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이 갈등과 갈증, 이 스피리추얼 thirst를 막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입이 우리가 다운될 때는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입 벌리기 싫어요. 우리가 다운되면요, 정말 다운되면요, 하나님께 입 벌리기 싫어요. 입 벌려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냥 속으로 기도해요, 대충. 아시죠? You know me. 속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젠 정말 회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그 시점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입이 열려요. 주님 도와주세요. 입이 열린다고. 그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시냐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하고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렸다. 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나를 잊어버린과 동시에 어디로 갔어?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갔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서 그들의 우상을 섬겼다. 이 얘기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때 저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가나안을 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아닌가.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이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살게 된 거지? 정작 본인들은 그걸 까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쟤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그래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왔구나. 쟤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럼 뭔가 다르구나. 정작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나? 날 어떻게 구원하셨지? 까먹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잊어버렸어요. 내가 죄인이었나? 내가 정말 죄인인가? 잊어버렸어요. 죄인임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다가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죄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끌어내 주신 걸 고백하는데, 내 마음의 상태가 나는 죄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죄는 연락에 지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항상 십자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 십자가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핵심 뭡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죄인이었고 죽어야 될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무적의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해야 돼요. 자꾸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 내가 죄인이었다, 이거에 포커스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은혜를 본받았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잊어버린 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다고요. 우리 항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지적한 게 뭡니까?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 가나안 족속 사람들과 문화를 두려워하고 따라갔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서 진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랬죠. 막 우리도 어려운 때, 여러분 옛날에 어려웠을 때 기도할 때 막 하나님 응답해 주셨던 거, 막 기도할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셨던 거, 막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싹 다 잊혀져 가요. 그렇죠? 싹 다 잊혀져 가면서, 이게 잊혀지면서 동시에 뭐가 발생하냐면, 뭐 재밌는 거 없나? 내가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좀 살아야 되는데, 나는 좀 팬시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난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방법은 뭘까?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좀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동시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사람의 문화를 따라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먼저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녀가 사귀다가 브레이크업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떠나요. 먼저. 그렇죠? 마음이 떠났는데 마음은 떠났는데도 괜히 마음 안 떠난 척하고 이렇게 좀 사귀어요. 그러다가 이제 행동도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다가 사실은 나 너 안 좋아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이 먼저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떠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과격한 행동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네가 싫어졌어. 이렇게 되는 경우 없는 게 정신 이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너를 싫어하고 있었어. 뭐 이거 알고 보니까 나는 너를 싫어하고 있었어.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신 이상이에요. 마음이 먼저 떠나요. 마음이 슬슬 떠나요. 그렇죠? 남자들이 바람 피울 때 와이프 놔두고 바람 피울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슬슬 먼저 떠나요. 딴 여자들이 막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쓸데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이 브레이크업의 순서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때 여러분 이게 왜 남녀의 비유로 얘기하는 게 너무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남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어떤 성이라는 거를 주시고 가정이라는 걸 주시고 결혼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남녀의 관계, 그리고 성, 가정, 결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날 때 에스겔서랑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에서 음란하다 그런다고요. 그렇죠? 음란하다고 얘기해요. 어더터리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으로 음란한 사람들은요, 육적으로도 음란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음란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슬슬 떠나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평화로워지고 잘 살고 뭐 별 걱정 없고 이러니까 마음이 슬슬 쫙 떠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홍해를 갈라 주셨나 이러면서 다 그게 잊혀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니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저 가나안 족속들은 큰 막 우상들을 세워놓고 절하고 바알신은 막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한번 좀 농사 이번에 좀 잘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맨날 농사 똑같잖아. 이번에 한번 농사 한번 바알신 믿어가지고 잘 지어보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다른 신에게 어프로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은밀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할 때 사탄은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사탄이 제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사탄은 반드시 우는 사자와 같이 그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점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 삶 가운데 밀어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탄은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이 원하는 문화를 퍼뜨려놨어요. 이런 문화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 패턴이에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은 집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습니다. 문화예요. 그렇죠? 다 그렇게 하니까 행동 패턴이에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뭐 젓가락질 하는 게 문화예요. 그렇죠? 사람들의 행동하는 어떤 패턴들을 문화라고 얘기한다고. 그런데 이 문화 속에는 어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화에는 가치관이 들어있어요.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왜 서양 사람은 왜 미국 사람은 집안에서 신발 신고 한국 사람은 신발을 벗습니까? 그거는 집 안은 어떤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신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집 안은 반드시 아주 깨끗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신발을 벗는 거고 미국 사람들은 그냥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반영된 게 행동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데요. 그 행동들에게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의 패턴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치관과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가치관과 생각. 그렇잖아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혼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성관계를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성에 대한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성은 just for fun. 가정이란 가치관, 가정? 남녀가 만나가지고 어쩌다 생기는 거, 그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 뒤에 가치관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멀어질 때 행동으로 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멀어졌을 때 그때 그 루스한 틈을 타서 우리 머릿속에 세상적인 문화를 세상적인 문화, 이 컬처를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조용히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우리는 세상적인 문화의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고 말씀 듣고 기도 막 할 때 세상적인 문화가 들어옵니까? 못 들어온다.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문화가 안 들어와요. 탁 기도하고 막 간절히 주님 붙들고 주님의 위로를 탁 경험을 하면 그래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뭘 걱정해?
성적표 나와 봐라. 나와 봤자 뭐 B 아니면 C지 뭐. 그러면서 나와 봐라. 하나님이 내게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하고 살 거야. 막 영적으로 딱 무장됐을 때는 생각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탄도 알아요. 너 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일주일을 지나면서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영적으로 주니까 떨어지죠. 루스해져.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야, 너 옆에 친구 봐봐. 너 그런 식으로 성적 받아서는 너 앞길 어둡다. 상당히 어둡다. 네 얼굴처럼 어둡다. 이러면서 싹 집어넣어요. 집어넣는다고요. 나 어떡하지? 이 생각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래? 그리고 보니까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내가 여태까지 뭐였지? 내가 잘못 살아갔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법이야 항상. 이미 문화를 다 깔아놨기 때문에 나한테 생각을 집어넣고 딱 세상을 바라보면 사탄의 말이 맞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조용히 영적으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조용히 이 생각들을 살살 집어넣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 왕을 죽일 때 한 번에 죽이면 독살하고 그렇게 포이즌으로 죽인 거 딱 티나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뭐 독을 진짜 보이지 않을 만큼의 뭐 한국에 말하면 이제 청산가리라고 막 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강한 독이 있어요. 그런 뭐 영어로는 뭐 포테이슘 사이나이드인가 뭐 그런 건데, 근데 그런 거를 진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한 방울을 이렇게 딱 밥에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일을 먹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체내에 독이 쌓이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깨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문화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렇게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망과 성공. 계속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난 성공해야 돼. 난 성공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망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덕을 선전할 수 없는 박제된 이렇게 굳어버린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죠. 계속해서 음란을 집어넣어요. 야, 성이라는 것은 섹스라는 것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거야. 괜찮아. 말하면서 계속 집어넣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잖아. 사탄이 이미 그 문화를 깔아놨거든요. 그런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음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음란한 삶을 살았던 남자가 가정을 지킵니까? 가정 파괴시키죠. 그 버릇 어디 갑니까? 영적인 건데. 결혼했다고 그게 됩니까? 아니, 가정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문화들, 허영과 사치 이런 데 물들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못 산다고요. 허영과 사치에 물들게 해가지고 쇼핑하느라 정신없는데 돈 생기면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겠어요? 못 도와준다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전혀 영향력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사탄이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문화를 통해서. 그 생각들을 통해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아무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요, 난 교회 다니는데, 나 여태까지 열심히 믿어왔는데, 이 생각 속에서 자기의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더 이상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기느냐 지느냐 둘 중에 하나. 비기는 건 없어요.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문화를 깨 부수느냐 아니면 사탄의 문화에 정복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적당히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남북한과 같이 사탄과 휴전했습니다. 저는 쉬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당신 생각이지 그거는. 뭔 휴전이야. 휴전이라고 생각하게 사탄이 만들어놓고 사탄은 여러분의 삶을 이미 다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사탄에게 이겨서 사탄의 나라를 부수고 나가든지 사탄에게 정복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말라 비틀어져 있는 신앙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에 정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지금 모습대로 지음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실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카의 비전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젊은이들을 만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뭐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얘기니까 이게 something special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사탄의 죄의 종이 돼가지고
나는 원래 그게 죄짓고 사는 인간이지 그럼 살던지, 아니면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 지금 현대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나는 중간 상태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에. 나는 중간 상태, 세상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기는 좀 부담스럽고, 뭐 그렇다고 사탄한테 지기에는 그것도 좀 너무 그런 것 같고, 전 중간 상태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은 다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사탄에게 준 생각이 다 서야된 거예요. 넌 이렇게만 살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지 말고, 너 자신도 그냥 이렇게 살고, 너 남편이랑 너 아내랑 네 자식들만 잘 챙겨서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선한 일 절대 하지 마. 만약에 남들이 뭐라고 욕하면 가끔씩 도네이션 조금 해. 그러면 체면 유지할 수 있으니까. 교회엔 빠지지 마. 욕먹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아. 사탄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게. 그걸 몰라요. 그거를. 자기가 뭐 그래도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 갈지 말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부르신 거는 죄 가운데서 불러서 그냥 구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무능력해보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학교 교수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우리 직장 상사가, 우리 학교 교수가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라고 자기를 평가해버리면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에 젖어버리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셨나?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 사람인가? 이걸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 고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좀 영빨이 세, 고쳐줄게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나 이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다고. 사람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지음받아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과테말라 일본에 가서 진짜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믿음의 능력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과테말라 모기가 진짜 간지러워요. 근데 모기가요, 제 피가 너무 단가 봐요. 전 스윗한 남자라서 너무 단가 봐요. 그래서 네, 모기가 너무 물어요. 저만 물어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엄청 뿌렸어요. 스프레이를 엄청 뿌리고 딱 뿌렸는데 이상하게 이제 발목 부분이 이렇게 조금 약간 너무 조금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간질간질해서 이렇게 좀 긁었는데 목이 물릴 수가 없거든요. 다 뿌렸고 목 물리지 않았어요. 보니까 좀 간질간질. 왜냐면 또 발목에는 제가 이제 발목 아파가지고 이게 밴드 했거든요. 밴드 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물리지 않게 해놨기, 이렇게 밴드가 있기 때문에 안 물리잖아요. 그리고 조금 간지러운데 내가 목이 보니까 안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착각이구나 이러고 안 믿고 그냥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진짜 안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이렇게 안 간지럽게 잘 있었어요. 근데 집에 숙소에 가서 이거를 발목 그 보호대를 딱 풀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공기통 하나 쬐끄만 구멍 있잖아요. 거기를 모기가 문 거예요. 한 4방을 문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내가 모기가 물렸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엄청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나도 무의식 중에 너무 간지러워서 발로 계속 긁어가지고 거기가 다 까져서 진물이 막 줄줄 났더라고요. 너무 거기 모기 한 번 물리면 한 일주일 동안 간지러워요. 계속. 버물리 아무 소용 없습니다. 버물리 통으로 부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람은 정말 믿음대로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 있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구나 느꼈어요. 내가 모기가 안 물렸다고 믿으니까 안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내가 모기가 물린 걸 눈으로 보는 순간, 눈으로 내가 그 모기 안 물렸다는 믿음을 가질 때는 안 간지러웠는데 모기가 물린 걸 눈으로 보는 순간 엄청 간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에서 내가 세상이 주는 눈에 보이잖아요. 교수님의 말 귀에 들리잖아요. 상사의 말 귀에 들리잖아요. 성적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걸 볼 때요,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 믿음 가운데 갇혀버려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불행하면 불행해지는 거고요. 자기 상황이 좋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고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갇혀버려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우리가 변화돼요. 그 믿음대로. 세상의 평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와 싸워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 붙드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드세요. 저는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안수 받은 지도 거의 10년 됐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만 붙드는 게 뭔지 인제 좀 깨달아요. 인제. 그때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게 인제 깨달아져요. 인제. 이게 뭐냐면요, 그 말은 뭐냐면요, 힘 빼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힘 빼고 주님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 수영할 때 몸에 힘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아요. 수영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 빼야 돼요. 우리가 죄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힘 빼야 돼요. 힘을 빼고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내가 뭐가 되든 어쨌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어도 모든 상황이 어떻든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이 순간에 나를 다스려 주길 원하도록 주님께만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저는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냐면요, 내 죄를 이겨야 돼. 죄가 들어온다. 막 죄악된 마음이 들어오고 막 이럴 때 내가 죄를 이겨야 돼.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까? 성경을 보자. 성경을 읽어가지고 막 죄를 쫓아내려고 하고, 내가 죄와 싸워가지고 막 이기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지? 막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으로 죄를 이겨야지. 막 이러면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자기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죄져요. 그러면 회개해봤자 소용없구나. 여러분, 회개라는 건 힘 빼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버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주님, 지금 이상한 내 안에 감정들이 들어와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는 안 좋은 감정, 생각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기지? 내가 이 죄악을 어떻게 이기지? 내가 이 죄악에 조금 타협해도 될까? 안 될까? 막 이러면서 막 계산하고 재고 내가 이걸 이겨야 되나? 막 이러다가 죄악에 넘어간다. 그러면 자기 의와 자기 계산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힘 빼셔야 돼요. 힘 안 빼면요, 절대 못 일어섭니다. 힘 안 빼면 맨날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힘 빼고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예수님, 제 안에 이상한 감정들이 들어오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들 들어오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힘 빼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사라지게 돼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에 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죄를 엎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 에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퍼스널리 만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공동체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존재예요. 에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어떤 문화 있습니까? 세상 문화가 있다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나이스하게 얼굴 웃고 좋은 말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성공해야 돼, 뭐 해야 돼, 예뻐야지, 잘 좋은 대접 받아, 결혼 이런 사람이랑 해야 돼. 세상적인 문화들, 그 문화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넘어진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척하지만 절대로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넘어지면 자기 혼자 울게 됩니다. 일어섰을 때는 다 같이 웃죠. 넘어지면 혼자 울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넘어져 본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쓰디쓴지 알게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무서운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 뭐 버켓에 잘 사는 사람들이 다운타운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돌아나 봅니까? 안 돌아봐요. 잘. 이게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 문화 속에 살다 보면요, 우리 세상 문화에 저주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세상 문화와 이기기 위해서 자기 혼자 노력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에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서로 뭐 잘못하면 욕하고 뒷담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 세워주고 감싸주고 선한 일 하려고 하고 서로 정결하려고 노력하고 잘못한 거 서로 고백하고 얘기하고 나누고 인커리지하고. 이 문화예요. 문화. 세상의 문화는 절대로 그러지 않다고요.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죽여요. 지금은 친구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하면 싫어져요. 경쟁 상대가 되면 싫어져요. 그게 세상이다. 그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아니고 공동체 안의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 인커리지해주고 이런 문화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화가 달라.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그게. 요즘에 교회들이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으로 전도를 해요.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데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에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서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감싸주고 이해하고 서로 선한 일을 힘쓰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문화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공동체적인 대응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에카 특별히 남자들 모여가지고 어떤 성적인 문제나 음란물 문제 이런 거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 음란물 문제 이런 거 혼자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공동체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공동체가 같이 싸워야 됩니다. 음란물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한테 부어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 학점과 취업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정말 하나님과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겠습니다. 죄 짓지 않. 저도 이번 학기에 진짜 노력했어요. 작은 죄도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시험 드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게 해서 몸부림쳐야지.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슬프게 해드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쳐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분의 학점과 진로와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고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진짜 그것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죄 짓지 않고 죄로 인해서 이렇게 아무 다른 사람의 삶에 좋은 영향력도 못 미치고 가만히 박제된 사람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물리치고 우리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죄를 물리치고 막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막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죄가 사람을 바보로 만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바보처럼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이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길지 이 땅의 우상을 섬길지 결정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처럼 하나님, 우리도 단호한 결단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 가치관 여러 가지 생각들에 얽매여서 모습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속 생각은 불신자랑 똑같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고 세상 사람들 하는 걱정 똑같이 다 하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그런 삶을 버리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의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휴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나가든지 마귀에게 지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